오늘은 그 여정의 7번째 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기도. 여러분, 이 길은 단순히 기도를 배우는 길만이 아니라 이 길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여러 길목에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고, 또 첫날 안수기 들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진학을 위해서, 누군가는 취업을 위해서, 누군가는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누군가는 가정과 건강과 믿음과 또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시험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결과 앞에 낙담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수능을 앞둔 시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마음은 수험생 부모님들만의 마음은 또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인생의 중요한 시험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정작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지만은 사실 그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공부는 참 잘하는데 믿음은 식어져 가고, 세상에서는 인정은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멀어져 갈 때 부모님의 마음이 참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자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복잡하고 기도보다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는 말은 함께 들어주신다, 함께 짐을 져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저 먼 곳에서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또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 배 아파서 놓은 내 자식이지만 그 자녀들 마음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어떤 길을 예비하셨는지도 부모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 불완전한 기도 속에 성령의 완전한 간구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은 성령께서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기를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풀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탄식입니다. 오늘 찬양 첫 곡이 그거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 자녀보다 내 자녀를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 자녀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깊은 탄식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손에 잡히는 것들을 향해 우리의 기도가 사실 많은 부분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선한 것, 영원한 것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은 그 기도의 응답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 보이고, 오히려 내가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깊은 탄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라고 말만 해주시면 그때까지만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이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흑암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으니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가장 완전한 때를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만 합력해야 선을 이룬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도,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우리 후회도, 심지어 우리의 눈물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내가 죄가 많아서 나 때문인가? 그 때문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저는 제 20대가 10대의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가 그냥 회색빛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우울함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그 오랜 시간을, 10여 년, 약 15년의 세월을 우울함 가운데 힘겹게 보내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구렁텅이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서 그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이렇게까지 달려오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겹고 어렵고 어둡습니까? 칙칙했어요, 인생이. 10대, 20대가 다 칙칙합니다. 우울하고. 그래서 신대원을 간 이후에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그 우울함, 그 실패, 그 힘겨움 속에 있는 친구들을 이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어둠 가운데 두셨구나. 그때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겨우겨우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넣어서 단련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잿빛과 같은 그 10대와 20대가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서 다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결과를 보는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끊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를 도우시고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고, 그 부르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력하여 이루신 그 선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단지 좋은 결과만 만들어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빚어 가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기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단순히 응답받았다, 해결함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때로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그 순간에도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짧게, 아주 짧게 하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패턴처럼 가지고 있는 레파토리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지, 내가 오늘 누구 기도를 해야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으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끝까지 기도하고 갈 거야.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기도가 내 기도의 제목대로 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서 나를 보게 만드십니다.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러 왔는데 내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집중력이 흐려져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기도는 결국 누가 시작하시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낙심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눈앞의 현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계획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불안에서 이제 확신으로, 눈물에서 감사로, 인내에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탄식에서 출발합니다. 오랫동안 풀려지지 않았던 문제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눈물로 시작되고 한숨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있는 기도는 그 탄식을 소망으로, 그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그 앞길이 지금 당장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나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붙드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자녀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처럼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걱정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능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걱정보다 기도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의 눈물을 대신하고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알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한숨을 주의 뜻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